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월기 신부님 건강하시길 또 바라겠고, 이억이 뭐예요? 더 많이 거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셨죠? 들을 기가 있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삼성산 올 때마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오고, 저의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그런 토대가 되는 장소고,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 또 음악 봉사자들, 모든 분들에게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또 마음, 내적인 갈망들, 아니면 또 죄송스럽지만 물질적인 그런 갈증들,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들을 주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다 이해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곤 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푹 잠겨서 오늘 밤 동틀 때까지 한번 주님 안에서 아주 진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심령기도하고 그러세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그 7부제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제 개신교에서는 7집사라고 표현하는데, 7명의 부제, 거기에는 스테파노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 포함입니다. 7부제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리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고 나약하지만 당신께서 올고지 저희들을 초대하시니 빛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어두운 곳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 당신 손을 잡고자 합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쳐 당신을 향해 손을 펼쳐듭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다시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 단 한 명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아 나서는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삼성산 성지 거룩한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삼위일체이신 성령이시여, 이 밤 주님 안에 뜨겁게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심 잡념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오직 당신 영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비겁함의 영이 아니시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심을 기억하나이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찾아온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어떤 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나는
오늘 좀 치유가 필요하다 혹시 있어요? 치유? 난 돈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시고. 나는 그냥 이 먼지 한번 처음 와봤다 혹시 있어요? 처음? 처음 온 사람들은 없네요, 없네요, 그쵸? 있어요? 있네. 아, 그래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철야 기도까지? 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갈망이든 세속적인 욕망이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세속적인 갈망도 아까 얘기한 사실 신부님께서 여기 비가 샌다 이런 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바램들을 지금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없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누구에게 청하겠어요? 주님께 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좀 이렇게 이걸 엄격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뭐 기복 신앙이다라고 하지만 기복이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부모나 토지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은 내세에서 구원을 받겠지만 현세에서도 30배, 100배의 뭐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축복이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두 가지 시련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가족,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다 가축들도 죽고 불타고 집도 불타고 다 죽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 하나 남았지. 두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건강.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기를 끊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피가 막 났다고 했죠? 이런 시련을 겪은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도 찾아와서 뭐라고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지. 다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인데 지금 그거를 말할 조건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욥에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느님께 혼났어요. 그 사람들. 욥은 진실되게 너무너무 속상한 걸 한탄한 거예요. 나중에 하느님이 직접 욥과 대면하세요. 다 설명해 주세요. 세상 창조 때부터 다 설명해 주시면서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이미 세상에 없었는데 아직 없었는데 이 많은 것들이 다 섭리되고 움직이지 않냐? 다 이해시켜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현세적인 축복을 배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식들도 더 많이, 재산도 더 많이, 가축들도 더 많이, 부를 또 장수를 누렸다. 이 현세의 축복 아닙니까? 맞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축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현세의 축복은 인간의 욕망 안에, 창조된 인간의 욕망 안에 반드시 들어있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바라실 거면 진짜 바라시면 돼요. 근데 하느님을 뒷전으로 두고 요걸 바라면 안 되고, 그쵸? 요거를 하느님보다는 조금 뒤로 두면서 하느님의 의를, 하느님 나라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가장 먼저 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했을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쫙 다 따라온다. 아멘? 요겁니다, 요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제쳐두고 성경도 안 읽고 미사도 거라고 사랑 나눔도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물질 자녀들의 성공 뭐 결혼부터 해서 다 이거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재수없죠? 그 차이예요. 딱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살짝만 나의 욕망을 조금만 뒤로 밀어놔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마음속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추측해보세요. 주님의 사도들이 있는데 12사도가 있어요. 그때 유다는 세상을 떠났고 거기를 마티아가 채웠죠. 그래서 12를 채운 거예요. 12를 채웠는데 왜 부족해서 7 부제를 만들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기도만 하는 사람 필요해서? 부제는 누구예요? 부제. 식탁의 봉사자?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 부제님들 본 사람 있어요? 대부분 부제님들은 한국에서는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바로 그 직전 1년을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신학교 이제 6년을 마무리하고 부제 품을 받고 부제님으로 1년을 살고 이제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님들은 미사를 집전할 수 없고 대신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면서 성작도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다 챙기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셨죠? 그리고 성체 분배할 수 있고 세례도 집전할 수 있고 장례도 집전할 수 있고 근데 미사는 못하는 거예요. 미사는 못하고 미사는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편교회의 시야로 보면 보편교회란 모든 가톨릭을 봤을 때 결혼을 한 부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결혼한 부제가 사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부제는 성직자일까요? 아닐까요? 반은 성직자, 반은 자, 부제부터 성직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제님은 신부님이 되려고 준비하는 단계의 부제님이기 때문에 독신이어야 해요. 맞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종신 부제님은 성직자인데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가톨릭에 결혼한 성직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제니까. 그러니까 종신 부제는 성직자니까 이분들은 결혼한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왜 없을까요? 사제가 귀해서? 사제가 되기 전이니까. 근데 해외에도 사제가 되기 전에 부제도 있고 종신 부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신 부제가 없어요. 이 이유 아세요 혹시? 몰라요? 잘 왔네. 그래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게 몇 번 의제에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제의 수가 넉넉해서 사제의 수가 부족하지 않아서 종신 부제의 필요성이 덜하다. 반대로 말하면 서양에는 사제의 수가 부족해서 이제 결혼한 사람 중에 이제 혼인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안정된 상태에서 식탁 봉사, 이제 말씀 강론도 할 수 있고요.
세례도 집전할 수 있고 장례도 집전할 수 있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종신부재, 생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부재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한 50년 뒤에, 한 50년 뒤는 종신부재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모르죠, 저야. 제가 호주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10년을 선교했는데 제가 호주 갔을 때 처음 접한 게 종신부재였어요. 그래서 종신부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법률가였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평신도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부재 서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당에 파견되거든요. 똑같이 인사이동을 받습니다. 인사이동을 받고 해서 어떤 본당에 가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신부 옆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신부가 선교 사제가 있다 해도 현지인 종신 부재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봤을 때는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를 잘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쵸? 말을 해도 뭐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했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듣는 거기 호주 신자들은 좋겠어요? 조금 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럴 때 강론을 부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제 주임 신부님이 호주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 신부님 그때 한 70세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때 28살 파릇파릇한 병아리 신부였어요. 지금도 28살 같죠? 야, 먹었어요. 그, 그 할아버지 신부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폴, 제가 바오로니까 폴이에요. 폴 영어로. 폴, 너 지금 한국의 50년 미래로 타임머신 타고 온 거라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50년 전에는, 호주가 50년 전에는 신부가 많았어. 근데 지금은 신부가 없어서 해외에서 초대해서 이렇게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지. 근데 거기 10년을 살고 오니까 알겠어요. 아,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신학교 입학생들 그리고 사제되는 숫자를 보면 현저히 줄어든 거 아시죠? 제가 2001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신학교에. 그래서 2010년에 서품 받았어요. 10년도에 서품 받을 때 24명이 서품 받았어요. 인천교구에서만. 서울은 더 많겠지. 근데 인천에서도 24명이면 되게 많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2명, 3명 이렇게 나와요. 어쩔 때는 1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배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 때야 계속 이제 늙어가면서 그 수가 유지되겠지만 지금 막 2명, 3명 소품 받은 반이 계속 시간이 되고 지나면 점점점 이게 피라미드가 돼야 되는데 가분수화 되는 거죠. 다 노령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막 신설 본당이 생기고 막 하다 하는 나중에는 이게 합쳐질 거예요. 한국인 신부가 2개, 3개 본당을 맡고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온 신부님이 도와줄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미래에 한 진짜 40년, 50년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나와서 봉헌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부터 사라는 90세 때 이삭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 손녀가 정말 이 거룩한 사제직 아니면 수도자로서의 삶으로 사실 초대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사실 미래에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재직의 기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6장. 이때 왜 늘어났냐?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막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가파른 그래프를 그리면서 늘어난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스계 유다인들, 그리고 히브리계 유다인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히브리계 유다인들은 뭐냐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유다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보로 쭉 왔던, 구약 내내 왔다가 이렇게 신약까지 왔던 그 히브리계 유다인들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계, 이제 그리스계는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를 쓰는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아우지. 약간 형님은 뭐예요? 히브리계가 형님이고 역사가 있는, 그리고 이제 신생, 새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리스계 유다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뭐가 억울했나 봐요. 뭐가 억울했어? 뭐가 억울했냐? 그들의 과부들이, 이제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없는 존재죠.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었는데,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그때 배급을 해줬나 봐요, 음식.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많아졌는데, 신자들이 많아졌다 함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뭐 찬양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뭘 먹었나 봐요. 뭘 먹었는데, 홀대를 받았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이 있었더래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새로 유입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미 있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그 탈출기에서 불평을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나오니까 물도 없고, 고기도 넉넉히 먹을 수가 없고, 이집트에 두고 왔던 고기 냄비가 그립구나. 아시죠? 그 얘기. 고기를 얼마나 먹었으면 고기 냄비. 그러니까 혹독하게 혹사를 당하면서도 고기는 넉넉히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근데 나와서 계속 걷지, 물도 없지, 고기도 없지. 그래가지고 불평하니까 마사와 무리바의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게 하고, 쇠고기는 먹었겠지. 메추라기 날라오고 만나가 있었지만 옛날에 항상 그리워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불평이에요. 자, 이 불평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드러납니다. 만약에 성당에 재개발 지역이야. 재개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본래 있던 신자들이 있고 새로 아파트로 입주해온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있죠?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여기 토백이들, 원래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던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때론 마음에 들 때가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어. 아니면 봉사자들 있죠? 내가 봉사를 좀 했어. 오랫동안 했어. 난 10년 이상 했다 있어요. 10년? 5년? 100년? 나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 나 올해 처음 들어왔다 있어요? 여기 성령, 여기 삼성산 봉사자들. 올해 새로 들어왔다. 1년 됐다. 2년 됐다. 아, 그렇구나. 네, 들었어요. 자, 만약에 이것도 있고 혹은 레지오에서 프레시디움이 있는데 이미 있던 사람들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성령기도에 됐을 수 있고 다양하게 뭐 사목회든 구역반이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람들이 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럴 때 원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절이 싫으면 중이 싫으면이에요? 뭐 중이 싫으면 절이 나가는 거였어요? 뭐야?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면 너네가 나가라 이런 약간 그 갑의 위치에서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기막힌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때 어떻게 이거를 처신했냐면 이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행전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7 부제가 선정되는데 이름이 스테파노, 유명한 스테파노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티몬, 파르메나스, 니카노르, 니콜라오스. 이게 7인데 여기서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그쵸, 둘. 예. 스테파노하고 필리포스는 많이 들었겠지만 나머지는 여기 이름만 정확히 등장하고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의 이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7명의 이름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남자들이었어요. 그리스계 유다인 남자들. 아까 불만이 많았던 데가 어디였어요? 그리스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재직을 그리스계 유다인에서만 선출하도록 준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지혜입니다. 뭐 이렇게 50%는 여기 50%는 여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속상하대잖아요. 답답하대잖아요. 왜 차별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위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봉사단체, 기도단체, 신신단체에서 혹시나 그런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불만을 얘기하고 하는 분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조금만 변화를 시켜주면 누구보다도 봉사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불만을 토로할 때 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등 돌리고 불만을 토로해요. 그 탈출기의 이집트 백성들처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느님을 부정하고 나 돌아갈래. 그때가 그리워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불만은 뭐냐? 어떤 분들은 나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나 하느님이 나의 전부인데, 지금 이 상황이 나를 내 전부를 봉헌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을 때 불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사실을 하느님께 아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불만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불만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불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나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부분 좀 조정되면 내가 투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식탁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식탁 봉사를 해야겠지. 뭐 음식도 나눠줘야 되고 뭐 필요한 것도 챙겨두고 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뒷전에 놓고 있으면 인간적인 결함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국의 많은 본당들에 보면 결국에는 이 하느님 말씀이 소홀한 본당들에 하느님 말씀이 소홀한 본당들에는 행사들이 많을 거예요. 행사들이 많다 보면 행사들을 추진하는 사람과 행사 따라가는 사람들의 합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성당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그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은 큰 집단을 유지하지 못한다. 따라해보세요. 여자는 큰 집단을 유지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자, 남자는 큰 집단을 유지한다. 나는 이 말이 마음에 안 든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죠? 자, 설명해 볼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연구 결과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느끼는 관계의 핵심,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은 공감과 유대감이다. 감정, 분위기, 관계, 균형의 관계이다. 맞는 것 같아요? 남자 사이에서의 관계의 핵심은 서열, 목표이다. 공감돼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서운함을 느껴요. 만약에 여성이 서운함을 느껴. 혹은 남성이 서운함을 느낀다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의 문제로 확산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는데 한 명이 서운함을 느꼈어. 그러면 이거를 저 서운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친한 사람 몇 명 있죠? 다 마음에 안 드는 서운한 것 같은 친구.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 사람을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분위기가 뒤에서 공유가 된대요. 맞는 것 같아요? 나 잘 몰라. 맞는 것 같아요? 이 뒤에서 공유가 돼서 그래서 그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당사자의 감정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수의 여자는 편이 갈린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운함을 느낀 사람이 싸움을 유도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싸움을 유도한 건 아닌데 균열이 확산되는 구조를 역사적으로 가져왔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집단의 진짜 핵심은 표면적인 평화 유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여예수님 그러면 참여예수님. 근데 다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는 이제 표면적인 평화 유지인데 뒤에서는 이제 외모, 인기, 인정, 관계, 자식들의 성공, 남편의 성공, 직장, 뭐 영향력, 끊임없는 비교로 뭔가 드러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뒤에가 전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사회학적 분석이에요. 이것은 무의식의 경지래, 무의식의 경지.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집단은 남자들, 서열. 남자들 여러분 집단 보면 군대를 예로 들까요? 군대에서 남자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신부님들, 주교님이, 교황님이 딱 있고, 교황님이 만약에 우리 이제 모든 주교 총회, 뭐, 대의원회, 뭐, 시노드 다 할까, 뭐야? 그러면은 추기경들부터 해서 다 쪼르륵 가는 거 아시죠? 주교들 다 모이는 거 아시죠? 신부들은 뭐예요? 신부 나부랭이들이 다 모이는 거 아시죠? 다 병아리들이에요, 병아리들. 그럼 부제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직이 정말 이 서열을 남자는 직감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이제 형제가 있어. 형하고 동생이 있어. 그럼 형이 싸워서 이겨요? 결국에는 처맞든지해서 이제 서열이 또 나눠지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럼 깨갱하면 이제, 네, 따라가고. 이걸 알아요. 근데 막내딸은 오빠를 집어삼키죠. 여기 서열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이 종교, 우리 장소를 봤을 때요. 성당 대부분의 여성들이 많이 그 집단이 넓은 분포가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지. 어디든 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서운함의 문제들이 항상 있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여성들이 만약에 소규모 집단이면 그 누구보다 성과를 잘 드러낸대요. 그게 몇 명인지 아세요? 이게 그 사회학에서 말하는 여성들이 몇 명이 모여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들을 낸다. 이게 3명에서 5명 정도면 아주 이상적이래요. 잘 뭉친대요. 근데 이게 8명에서 이제 6명에서 8명 정도 되면 이게 유지는 되는데 약간의 분열이 살짝 조짐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8명, 10명까지는 운영이 되는 거야. 레지오가 프레시듐 몇 명까지 들어와요? 프레시듐이 10명 정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그 정도가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 거야. 단체가. 근데 이제 10명 이상인 자매들이 모였을 때 만약에 남자가 1명 끼지 않은 순수한 여자 집단이 10명이 이상 있다. 그러면 약간은 이런 걸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기도도 있죠. 여러분 거기 세계 파테마의 셀기도도 있고 뭐 차나콜로도 있고 뭐 성령기도회도 있고 각 단체들 이렇게 있지만 그럴 때
지혜로운 대표들은 이 심리학적, 사회학적 분석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잘 다룰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나눠지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작은 그룹의 소공동체가 으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전체 그룹은 사실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가톨릭 교회가 부재,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까지 다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시노드 의제로 여성 부재직, 여성 사제직 뭐 그런 게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싸우니까? 전 사실 호주에 있을 때 성공회를 봤을 때 성공회에서 여성 사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성 그 신부님이 이제 성공회 신부님이죠. 영국 그 까만 나시티를 입고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십자가 하고 로만 칼라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매님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미사하러 가는 걸 봤는데 천주교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이 아니고 뭐 미래는 잘 모르죠.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게 사회학적 분석도 이게 사실 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쭉 온 것은 이 서열이 있겠다. 서열에 대한 약간 순명서약이죠. 순명서약이고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지. 아, 나의 교구장님이 한마디 하면 깨갱. 그 서열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분열이 안 되고 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성이셨고 결혼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제직의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많이 확장됐지만 거기서 서운함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운함의.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서운함의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운함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서운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가 또 관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는 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쇄신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열매들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가 있잖아요. 이 열매들을 잘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력, 그리고 이제 좀 포근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 남자들도 뭐 가지고 있는 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뚜렷해요. 뚜렷해서 이거는 하느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엄마한테 가요? 아빠한테 가요? 그냥 엄마한테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가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빠한테 가면 아빠도 넘어져 있는데 뭐 술 먹고 전날. 그러니까 어차피 애기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알지. 맨날 아빠가 엄마한테 혼나니까 엄마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인 줄 알고 엄마한테 이제 알랑알랑 거리는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과분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이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불편함들을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지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잖아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서운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대로 정말 유대계, 거기 히브리계 유대계랑 그리스계 유대계가 있었는데 신생인 그리스계 유대계가 서운함을 느꼈다 해서 그리스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긴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배고프시거나 감옥에 갇히시거나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당신께 찾아뵈었고 물을 드렸고 마실 걸 드렸고 먹을 걸 드렸습니까?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 떼를 나누는 건데 그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서운해. 나 지금 우리 프레시디움에 나 서운하다고 단장한테 얘기했어. 그럼 단장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최대한 어떻게 하면 서운하지 않게 해줄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이 사람에게 맞춰서. 맞죠? 근데 이거를 식별할 필요는 있지. 교회를 등지기 위해서 하는 불만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는 있지만 좀 불편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장애물이 돼서 하느님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식별을 해서 단체장은 이 사람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만약에 이 지금 단체장이 성령이 아닌 약간 악령의 깃발 쪽으로 마음이 틀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성체를 영하고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게 해야 되는데 뭔가 불만이 많아. 단체장도 집안 자녀들 내 새끼들도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남편은 안 돼. 뭐 다 안 돼. 그러는데 이제 이 작은 신심 단체에서도 나에게 막 그래. 그러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나도 여유가 없는데 나한테 이래? 그러면 다른 사람 더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더 안 좋게 왕따시키거나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제단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어. 만약에 사제들 두세 명이 친해. 같은 지구에. 근데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왕따를 시켜. 그거를 이제 지구장이나 주교님이 알았어. 불러와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게. 그러면 네. 이 숙명이 된단 말이에요. 숙명이. 이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여성들이 있는 거기에 또 완장도 샀잖아요. 뭐 단체장, 무슨 장 하잖아요.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인데 막 이렇게 막 티키타카 해가지고 속상하게 해서 제가 어떻게 내보내지? 이제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 벼르고 있는데 이제 뭐 보니까 뭐 귀도 뚫고 왔어. 뭐 미사포도 안 써. 그러면 타겟이 돼가지고 막 이제 갈구다가 근데 신부님한테 어떻게 들어갔어, 이 말이. 신부님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보다는 이게 순명하는 마음이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있었죠? 아담과 하와 있었는데 누가 선악과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남자에게 줬죠?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 먹었죠? 근데 하와는 그 사탄과 싸웠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했어요.
거기 뱀이 거기에 있다가 선악과 나무 위에 있다가 하와야 이 나무를 봐라. 이 열매를 봐라. 탐스럽지 않니? 하느님께서 너가 이거 먹고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그리 말씀하신 거야. 먹어봐. 먹어봐.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그랬어요. 악마가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만지지 말라고 했다며?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이게 대화가 몇 번 됩니다. 사탄하고 하와는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뭘 한 게 아니고 대화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먹은 하와의 말은 남자는 그냥 받아 먹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뭐 실제로 이게 남자 여자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학적으로 이해가 잘 돼요. 뭐냐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묵상 많이 해요. 여자가 주는 거에 남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헌담을 전해주건, 그쵸? 어떤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전해 듣건 하면 그대로 전해주면, 그랬어? 이게 음식이든 이야기든 어떤 다양한 행위든. 근데 악마가 만약에 바꿔가지고 아담을 먼저 유혹하고 했다면, 아담아, 이거 열매 먹어봐. 너무 탐스럽지 않니? 했으면 아담은 먹었을 거야?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아담이 안 먹었다고요? 아담 당연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나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악마가 누굴 먼저 꼬셨냐는 거지. 만약에 아담이 먼저 먹었어. 그리고 아담이 먹고 하와를 줬으면 하와가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준 열매를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남편이 주는 거 안 먹죠? 남편 말 잘 들어요? 아마 남편이 하는 말을 한 번은 더 생각하고 결정할걸요, 아마? 남편의 말을 의심할 거예요, 아마. 이상한데, 왜 나한테 잘해주지? 잘못한 거 있나? 한 번 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악마는 하와를 먼저 유혹함으로써 1타 2피를 이룬 거예요. 꽉 먹고 알 먹고예요. 이거는 악마가 2번 유혹할 필요가 없이 한 번 유혹했을 때 쫙쫙쫙 이어지는 걸 딱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자매님들에게 많은 은총이 쏟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존재예요. 우성이에요. 정말 아무리 봐도 여성들이 우성이거든요. 정말 생명이 풍부하고 생명력이 있고 남을 이렇게 보살펴 주려고 하고 케어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사랑이 넘치고 이 모성적인 본능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잃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이게 하느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걸 가졌는데 악마가 한 자매를 유혹하게 되면 그래서 한 자매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걸 남자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피정도 오고 철야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신심 세미나도 하고 영성체도 모시고 심령기도도 하고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매님들 특히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셔야 돼요. 건강해서 좋은 것들을 남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거기 다 음식 같은 것도 조미료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그쵸? 그 과일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금액에 좀 잘 익은 거, 향기 좋은 거, 잘 고르죠? 잘 고른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많이 주려고 하고, 남편에게도 좋은 거 많이 주려고 하죠? 아, 자녀랑 남편은 좀 틀려요? 똑같이 돼야죠? 좋은 걸 이렇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 이제 어머니로서의 그 모성을 가진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 좋은 것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건강해지셔야 돼요. 성채현 씨 앞에 두고 주님,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제 마음 평화롭게 해주시고 제가 받은 상처, 얼룩들이 있다면 이거 당신 빛으로 씻어주시고 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민해지지 않고 진득하게 있고 자녀들의 말을 조금 자녀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막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다그치는 게 아니고 잘 듣게 해주시고 혹시 남편이 나에게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 이게 사실 소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할 말이 없대요. 이건 사회적인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몇 명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오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말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아유, 서방님 오셨습니까? 맛있는 거 챙겨주고, 집이 온 게 어디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쓰러져 있지 않고, 감사한 거죠. 챙겨주고, 좋은 거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악마는 자매님들을 먼저 쓰러뜨리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사회학적 분석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때 제가 악마라면 이거 자매님들을 먼저 쓰러뜨리면 남자들은 1타 2피로 넘어지겠구나를 알았어. 만약에 어머님들을 쓰러뜨리면 아들들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 아세요? 아들들. 그게 자매님들이 건강해야 돼요. 자매님들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잠에서 깨시고. 자매님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호르몬 때문에 좀 다운될 때 있죠? 다운될 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재밌어요. 이 성경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텐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기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질 때를 성경 말씀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악마가 요때 유혹할 거거든요. 호르몬으로 정신이 없을 때 유혹해서 남자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하여튼 복잡한 거를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너무 서운한 게 생겼는데 호르몬 때문에 더 서운해. 다 짜증나. 그리고 빵을 먹으니까 살도 쪄. 살도 축 늘어져.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사람을 쫀단 말이에요. 아들을 쪼고 자녀를 쪼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또 서운해서 나는 아빠보다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나를 쪼니까 세상에서 나는 있을 자격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 자매님들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꼭 집에 있는 죽어가는 남편들 살려주셔야 돼요. 새벽에 들어가면 다 죽어있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은총 많이 받고 찬란한 빛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또 이제 꿈틀꿈틀거리면 아침밥 뭐 이렇게 챙기고 안 챙겨요 아침밥? 푹 잘 거예요 다음날도 쭉? 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다, 행복하다, 나 결혼 하나 잘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남자가 살아나면 남자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가 기도할 수 없는 건 지쳤기 때문이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치이고 집에서도 치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굽신굽신대면서 돈 벌어왔는데 집에서도 굽신굽신대면서 밥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떨어지는 일인 거거든요. 존중을 못 받는 거, 존중을. 그때 만약에 자매님이 존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그래 나는 성당 다니고 신부님이 남편 존중하라고 했어. 존중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이 남자는 살아납니다. 그럼 남자가 나도 성당 다녀볼까? 언젠가부터 식사전 기도를 하게 되고 묵주 기도를 하게 되고 했을 때 그 집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남자들이 이 회장님처럼 대표들, 정말 대표들 있죠? 어떤 장들, 구역장들, 반장 뭐 이런 부분들도 남성들이 언젠가는 해야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7 부제들이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 많은 신자들 중에 이 남자들이 몸소 식탁 봉사를 했을 때, 또 말씀으로 충만해져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위로를 받고 해방이 된 거예요. 악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성들이여 성령으로 살아납시다. 그리고 남자들 살려냅시다. 그게 우리의 또 새로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